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쓰게 하고 말하기를 나의 쓸 것을 썼다. 내가 써야 마땅한 것을 썼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작년에는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올해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빌라도는 스스로는 몰랐을지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을 맡은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사람으로서 죄는 모르시고 누구보다도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악한 죄인처럼 자기도 자기 입으로 생각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 가장 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빌라도가 악해서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때에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완벽하게 섭리하신 대로 실수 없이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단순히 인간 로마 재판관이 판결한 것이 아니라 하늘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의 쓸 것을 썼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빌라도가 로마 군병에게 넘겨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못 박힐 나무를 메고 해골 골고다라고 이름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박히신 것이 아니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날 세 사람, 두 악한 사람 예수님 한쪽 옆에 또 다른 쪽 옆에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당시 십자가 위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어떤 죄로 십자가에 달리는가 이렇게 죄패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아마 나무로 썼겠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죽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 국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어와 영어와 스페니쉬 이렇게 기록된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우리 상황에 딱 맞을 것 같아요.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칭 유대인의 왕,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씀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단순히 빌라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덧붙이셨어요? 나의 쓸 것을 썼다. 너희가 마땅히 읽어야 될 것, 그것을 내가 십자가 위에 써놨다. 다 읽어보거라. 내가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썼으니 누구든지 다 읽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명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어디에서 나오신 분이신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밝히 말하죠. 그냥 사람 그러면 몰랐을 텐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알려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니라 아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 나사렛 예수 지목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던 나사렛 예수. 출신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라난지 아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누구고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누구 밑에서 자라났는지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참 사람, 진짜 사람, 나사렛 예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시면 피곤해지셨습니다. 음식을 안 드시면 배고프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 끄떡없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흐르는 고통을 당하시는 사람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가시관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죽어가는 나사렛 예수. 육신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혼도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의 영혼을 가지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나사렛 예수.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그 마음이 깊이 상함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출신이 공식적으로 나사렛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존귀한 사람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저 멀리 시골 갈릴리 촌구석에서 거기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경건한 나다나엘도 이렇게 멸시하는 나사렛, 그 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거니실 때 높은 권세자들과 함께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십자가 처형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극악무도한 죄인과 함께 똑같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무명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의 뜻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의미가 아마도 가지, 나뭇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그 히브리 말로 가지를 뜻하는 네체르하고 비슷하거든요. 네세르.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뭐가 나요?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네세르, 나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의 가문 다 멸망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서 다 말라버린 그루터기 같은 뿌리인데 거기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가진 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 뿔에서 한 가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 그 구주는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말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새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나사렛 예수야말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명 없어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나는 한 가지 같지만 그 가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는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설명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직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것의 뜻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갈릴리 촌 나사렛에서 난 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 자기 백성이 있고 다시 말해서 그는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의 쓸 것을 썼다.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너희의 왕이니라. 불의한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너희 왕이시라. 스스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너무나 마땅한 너희에게 생명의 왕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너희의 생명의 왕이시라. 우리 생각한 것, 우리 행동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만 따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해서 저주가 마땅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라 너희의 왕이로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처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도 알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큰 자가 되고 그 잉태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잉태될 때도 유대인의 왕, 다윗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갈릴리 다니시면서 유대 지방 다니시면서 능력 있게 말씀을 베푸시고 능력 있게 놀라운 일을 다 행하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유대인의 왕이죠? 지금 아무 힘 없이 로마 군사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이 왕께서 힘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까? 왜 죽으셔요?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처럼 왜 극악무도한 죄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왕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왕궁 보좌에 앉아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야 그 백성 악하고 죄 많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쫓겨나서 고난을 받으셔야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만이 그 길만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성문 밖에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로 두 파 벌려 환영하시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문이 활짝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 쫓겨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고 못 박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배를 채워줄 그런 왕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병 고쳐주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며 거절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런 악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왕,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저 흉악한 죄인, 바로 제가 그 모습이 되어야 너무나 마땅합니다. 저를 저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건지시는 의의 왕, 생명의 왕, 영광의 왕이 너무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 자가 바로 너희 모두가 의지할 그 왕이다. 너희가 믿고 의를 얻고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고 너희가 영광을 얻을 바로 그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20절에 보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 하나님 백성의 말,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 사용되는 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로마 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주장하는데 그 당시 세상 나라의 그 힘 있는 법적인 말, 그리고 헬라 말, 당시 사회와 문학과 철학과 과학이 사용되던 그 헬라 말 기록되어서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알도록. 만약에 히브리 말로만 써놨다면 유대인들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터이고, 로마 말로만 써놨다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만 알았을 터인데,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다 써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종류,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좀 선해 보이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까지 다 읽고 알도록,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보이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당시로 말하면 모든 나라의 말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잠깐만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나는 헬라인도 아닌데요. 나는 로마인도 아닌데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말 알고, 또 이제 국적을 바꿔서 미국 사람 됐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유대인 사람, 이면적 유대인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2장 28절, 제 말이 아닙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면적으로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생긴 거로 보나 말하는 거 보나 우리가 생활 풍수를 보나 전혀 유대인이 아니지만 참으로 신령한 유대인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보여주실 때, 믿는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이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오순절 때 성령이 베드로 또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교회에 임했을 때 설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가 바로 너희 왕이니라. 이 왕에게 순복하고 사랑해라.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지만 이인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백성 살리려고 이렇게 자신을 다 내놓는 이 아들만, 이 왕만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요 너희의 완전한 복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1절에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과대망상 걸린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세요.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줘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쓰게 해주세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쓸 것을 썼다. 아무도 그래서 바꾸지 못하리라. 아무도 변치 못하리라. 빌라도가 쓰게 한 이 명패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물로 남아 있어요? 그러고 싶었겠죠, 사람들이. 근데 없습니다. 십자가 한 조각도 남지 않고 명패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주셨어요, 우리한테? 성경 말씀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보고 아는 겁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이 사람, 너의 구주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다 써놨어요. 한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영어로는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그 다음에 제가 스페니시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읽을까요? Jesus Nazareno Rey de los Judíos.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스페니시 사람도 알도록.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 말입니다. 예수 미네체리 말라크 하유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어 읽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한자는 우리말로는 읽겠는데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써놨죠 제가? 일본어. 오늘날 영어 몰라도 라틴어 몰라도 히브리 말 몰라도 한글만 하는 우리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주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에게도 이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우리의 왕으로 너무나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천하의 대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다 읽어보고 이 왕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이분만이 나의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요, 내가 즐거이 순종할 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5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의 왕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없었더라면 저희에게 사망밖에 없을 터인데 생명의 주님 주셔서 저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존귀한 생명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잘 갖고 나가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다스리시고 저희 삶에 저희 마음에 보좌를 두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